눈보라 속을 한 여인이 맨발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였지요. 산발이 된 머리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것도, 맨발이 얼어 감각이 사라진 것도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지워진 산길을 향해 목이 찢어져라 아이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지요. 얘야, 얘야, 어디 있느냐? 돌아오는 것은 눈바람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내려앉은 밤이었지요. 한방눈이 쉬지 않고 쏟아져 산도 길도 마을도 이내 하얗게 지워져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혀 골짜기에는 오직 바람이 우는 소리만이 아득하게 맴돌 뿐이었지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아이가 그날 저녁이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록에 없는 이야기 설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곡간지기 복실령도 함께 빌어드리지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밤새 온 산을 헤매었습니다. 눈밭에 몇 번이고 고꾸라지면서도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면서도 여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여인은 끝내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여인은 매일 밤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 등불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눈이 오는 밤에도, 비가 내리는 밤에도, 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여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불을 밝혔지요. 돌아올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두고 미련하다 수군거렸습니다. 돌아올 리 없는 아이를 무엇하러 그리 기다리느냐고, 이제 그만 마음을 접으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 그저 잔잔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그 길목에 등불을 켰지요. 한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그 아이는 실은 여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인이 길에서 거두어 키운 아이였지요. 어찌하여 이 여인은 남의 자식을 위해 제 한 생을 다 바쳐 등불을 밝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순자라 하였습니다. 순자는 산 아랫마을에서 나고 자랐지요.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집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었지요. 아래로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가 제잘거리며 자라나 가난해도 오순도순정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15이 되던 해, 그 평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논일을 하다 그만 몸져 눕고 만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곧부리려니 하였는데 자리에 누운 아버지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약을 지어 올려도 차도가 없었고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 갔지요. 어머니 홀로 삭바느질이며 남의 집 일을 도맡았지만 병든 지아비와 어린 자식 넷을 건사하기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날부터 어른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또래 계집 아이들이 봄이면 진달래를 꺾고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갈 때 순자는 새벽부터 남의 집 부엌에 나가 물을 깃고 절구를 찧었습니다. 낮이면 밭을 메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삭바느질을 하였지요. 손끝이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순자는 이를 악물고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약값과 어린 동생들의 줄인 배가 늘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순자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가 20살이 되던 해였지요. 어머니는 지아비를 잃은 슬픔에 몸도 마음도 급격히 상해 그 뒤로는 자주 앓아누웠습니다. 이제 이 집안을 지탱하는 것은 오롯이 순자 한 사람의 몫이 되고 말았지요. 혼처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비록 가난하나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에 이웃 마을에서 중매가 들어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순자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아직 어린 동생들을 두고 저 혼자 시집을 가 편히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집을 가면 저희 가족들은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순자는 그리 말하며 제 앞에 놓인 혼담을 하나둘 물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순자의 젊음은 소리 없이 흘러갔지요. 20이 지나고 25이 지나고 30이 가까워 왔습니다. 고왔던 얼굴에는 어느새 잔주름이 앉기 시작했고 곱던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요. 그러나 순자는 제 젊음이 시들어가는 것을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식구들의 끼니를 잇는 일에 온 힘을 쏟을 뿐이었지요. 다행히 동생들은 그런 누이의 그늘 아래 무탈하게 자라났습니다. 큰 남동생이 먼저 짝을 만나 장가를 들었지요. 순자는 없는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개어 동생의 혼례를 정성껏 치러 주었습니다. 이어 작은 남동생이 장가를 들고 막내 여동생마저 이웃 고을로 시집을 갔지요. 동생들을 하나하나 짝지어 보낼 때마다 순자는 마치 제1인 양 기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도록 병석에 있던 어머니마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 순자의 거친 손을 붙들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지요. 순자야, 이 못난 어미가 너에게 못할 짓을 참 많이도 했구나. 내 꽃 같은 시절을 이 집안이 다 앗아가 버렸어. 부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살 거라.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자식 낳고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순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은 순자의 진심이었지요. 순자는 정말로 제가 걸어온 길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득 서늘하게 가슴을 스칠 뿐이었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순자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돌보아야 할 부모도 건사해야 할 동생들도 이제는 없었지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순자에게 오롯이 혼자 남겨진 그 고요는 도리어 낯설고 허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순자의 나이 40에 가까웠지요. 혼기는 이미 아득히 지나버렸고 이제와 새삼 짝을 찾을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마을 어귀에 작은 주막 하나를 열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낡은 집을 손보아 지나는 길손에게 국밥과 술을 내어 파는 조촐한 주막이었지요. 큰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홀로 입에 풀칠이나 하며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면 그만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순자의 주막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맛이 좋은 까닭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순자의 마음씨 때문이었지요. 순자는 주머니가 가벼운 길손에게는 슬그머니 국밥을 곱빼기로 담아 주었고 노잣돈이 떨어진 나그네에게는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고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문 앞을 서성이면 말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쥐어주었지요. 이래서야 무슨 장사가 되겠소. 이웃들이 혀를 차며 그리 말하면
순자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제 배 하나 골치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오다 가다 배 고른 사람 한 술 뜨게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평생 남을 먹이고 돌보며 살아온 순자에게 그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주막을 꾸리며 홀로 조용한 나날을 보냈지요. 이따금 시집 장가 간 동생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명절이면 찾아와 안부를 묻던 동생들도 저마다 제 살림에 자식을 낳아 기르느라 바빠지면서 어느새 발길이 뜸해졌지요. 이제는 해가 바뀌어도 편지 한 장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동생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살기 바쁜 것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저마다 건사할 처자식이 있고 짊어진 삶에 무게가 있는 것을요. 순자는 그저 멀리서나마 동생들이 무탈하기를 빌 뿐이었지요. 다만 명절 밤 홀로 주막에 앉아 있노라면 문득 사무치게 외로운 마음이 조용히 밀려들곤 하였습니다. 그런 순자의 곁에 한 아이가 찾아든 것은 바로 그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어 길 가던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던 무렵이었지요. 순자가 주막에 등불을 막 내걸려던 참에 문득 담벼락 아래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들고양이려니 하였지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직하게 훌쩍이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지요. 순자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레 담벼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이제 겨우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요? 젖살도 채 빠지지 않은 어린 것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 해진 옷차림의 얼굴은 떼국물로 꼬질꼬질했고 추위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아이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커다란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여기서 혼자 무얼 하고 있누? 순자는 얼른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어찌나 오래 떨었는지 작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아이는 낯선 품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되레 순자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많이 춥고 무서웠구나.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순자는 아이를 안고 부랴부랴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롯가에 아이를 앉히고 온몸을 제품으로 녹여주었지요. 그러고는 미음을 데워 한술 한술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배가 몹시 고팠는지 순자가 떠주는 미음을 오물오물 받아 먹었지요. 얼마쯤 배가 차자 아이는 스르르 순자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곤히 잠든 그 얼굴이 어찌나 앳되고 열인지 순자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튿날 순자는 아이의 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너무 어려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와 아빠라는 말만 겨우 옹알거릴 뿐이었지요. 순자는 장을 오가는 보부상들에게 아이의 생김을 일러 수소문하고 이웃 고을에 사람을 넣어 혹 아이를 잃은 집이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아에도 기별을 넣어 두었지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는 이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아이인 것만 같았지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순자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갈 곳 없는 어린 것을 차마 어디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순자는 아이를 제 자식으로 삼아 키우기로 하였지요. 아이에게 복동후동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정말로 아이가 온 뒤로 순자의 적적하던 주막에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옹알거리는 웃음소리가 빈집을 채우고 순자의 얼굴에는 하루도 웃음이 가시지 않았지요. 복동이 처음으로 순자를 엄마라 부른 것은 아이가 온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순자가 부엌일을 하고 있는데 아장아장 걸어온 복동이 순자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올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방긋 웃으며 또렷하게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그릇이 툭 떨어졌습니다. 40평생 부모를 모시고 동생들을 건사하느라 정작 제 몫의 삶은 뒤로 미뤄온 순자였습니다. 정작 제 지아비도 제 자식도 가져보지 못한 순자였지요. 그런 순자에게 이 작은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복동을 와락 끌어안았지요. 그러고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래, 엄마다. 내가 내 엄마야. 그날 이후로 순자와 복동은 진짜 모자가 되었습니다. 복동은 영특하고 심성이 고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어느새 순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거리는 개구쟁이가 되었지요. 순자가 마당을 쓸면 저도 작은 손으로 빚을 신용을 하고 순자가 물동이를 이면 제 딴에는 돕는답시고 작은 바가지를 들고 뒤뚱뒤뚱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앙증맞은지 순자는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였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 복동은 어느덧 10살을 넘긴 소년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고 키도 부쩍 자라 순자의 어깨께에 이르렀지요. 복동은 자라면서 홀로 주막을 꾸리는 순자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애를 썼습니다. 무거운 술독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지붕을 손보는 일까지 제법 척척 해내었지요. 엄마, 이제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복동은 늘 그리 말하였습니다. 순자는 복동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비록 순자 자신도 어깨너머로 겨우 익힌 글이었지만 아이만은 무지렁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지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복동에게 천자문을 짚어 주었습니다. 한데 참으로 신통한 것이 복동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짚어주는 글자를 어찌나 빨리 익히는지 나중에는 도리어 순자가 모르는 글자를 복동이 알아맞힐 정도였지요. 우리 복동이는 참으로 총명하구나. 이 어미보다 100배는 낫다. 에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려. 복동이 그리 말하며 배시시 웃으면 순자는 그만 아이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순자는 이따금 복동의 그 남다른 총명함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토록 영특하고 기품이 있는 것이 예사 집안의 아이는 아닌 듯 싶었지요. 어린 복동이 잠결에 이따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옹알거리거나 순자가 가르치지 않은 예법을 저도 모르게 몸에 익힌 듯 행하는 것을 볼 때면 순자의 가슴 한 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이제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었으니까요. 그 이상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복동아, 너는 이 어미처럼 살지 말거라. 어느 날 순자는 일하는 복동의 등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미를 돌보는 것도 좋다만 내 삶을 살아야지.
훗날 크거든 이 산골에 매여 있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내 뜻을 펼치거라. 어미 걱정은 말고. 복동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두고 제가 어딜 가요? 저는 평생 엄마 곁에서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고생 안 하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돼요. 순자는 그 말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기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어미를 이토록 위하는 것일까요? 순자는 복동을 낳지는 않았지만 복동은 순자가 이 세상에서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또한 복동에게 이 세상 전부였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평온한 나날이 머지않아 산산이 부서지고 말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저 영특하고 다정한 복동에게 순자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그 비밀이 실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복동을 거둔 지 10해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순자가 어림잡아 아이가 14쯤 되었으리라 여기던 무렵이었지요. 그해 눈은 유난히 일렀지요. 동짓달에 접어들기도 전에 첫눈이 흩날렸고 한 번 내리기 시작한 눈은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산도 들도 지붕도 세상은 온통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듯하였지요. 처마 끝에는 밤새 고드름이 길게 자라났고 아침이면 그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소리도 없이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허나 주막 안마는 여느 때처럼 따뜻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콩죽을 쑤고 있었지요. 복동이 어려서부터 유난히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노랗게 불린 콩을 맷돌에 곱게 갈아 뭉근한 불에 오래도록 저어 쓰는 죽이었지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아무 때나 해주지는 못하였지만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아침이면 순자는 이래 이 콩죽을 쑤었습니다. 뜨끈한 죽 한 그릇이면 어린 것이 하루 종일 든든하리라는 마음에서였지요. 구수한 콩죽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아랫목에서 부스스 일어난 복동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콩죽이에요. 아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벌써부터 입맛을 다셨지요. 순자는 그 모습이 우스워 나직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냐, 이 냄새를 어찌 알고 벌써 일어났누. 어서 세수하고 오너라. 김 나갈라. 복동은 마당의 찬물에 얼굴을 씻고 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어찌나 맛나게 먹는지 순자는 밥 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하였지요. 복동은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한 그릇을 더 청해 먹었습니다. 엄마가 쏜 콩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도 이 맛은 절대 못 잊을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어른이 되면 이보다 좋은 것을 얼마든지 먹을 텐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엄마 콩죽만은 못할 거요. 복동은 그리 말하며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지요. 순자는 그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언제 이만큼 자랐나 싶었지요. 담벼락 아래에서 울고 있던 그 작은 것이 어느새 목소리도 굵어지고 어깨도 제법 벌어져 순자의 어깨께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참 많이도 컸구나. 순자가 저도 모르게 그리 중얼거리자 복동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이제 저 다 컸어요, 엄마.
그러니까 힘든 일은 다 저한테 맡기세요. 밥을 다 먹은 복동은 지게를 챙겨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저 뒷산에 나무 좀 하고 올게요. 어제 보니 장작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러다 눈 더 쌓이면 나무하러 가지도 못하잖아요. 순자는 부엌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 아무래도 눈이 더 내릴 성싶었지요. 아침에 잠시 그쳤던 눈발이 다시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또 올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두는 게 어떠냐? 장작이야 좀 아껴 떼면 되지. 금방 다녀올게요. 저 아래 초입에서만 하고 올 거예요. 눈 더 쌓이면 정말 오도 가도 못하니까 오늘 미리 해놔야 엄마가 안 춥죠. 복동은 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 몸 고단한 것은 뒷전이고 순자가 추운 겨울 장작 걱정할까 그것부터 헤아리는 아이였지요. 순자는 그런 복동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짠하였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이 나이면 아직 어리광을 부릴 때인데 복동은 어려서부터 어찌 이리 속이 깊은지요. 그럼 정말 초입에서만 하고 눈발 굵어지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내려오너라. 알겠느냐? 네, 걱정 마세요. 복동은 지게를 지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살인문 앞에 서서 눈길을 밟으며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복동은 몇 걸음 가다 말고 돌아서더니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조심히 다녀오너라. 추우면 억지로 하지 말고. 복동은 알겠다는 듯 다시 한번 손을 흔들고는 눈발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순자가 본 복동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그때만 해도 순자는 알지 못했지요. 그 흔한 아침의 인사가, 그 손짓 하나가 훗날 제 평생을 사무치게 할 마지막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요. 알았더라면 순자는 아이를 결코 산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게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아이를 방 안에 붙들어 두고 다시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겠지요. 허나 사람의 일이란 늘 그렇게 뒤늦게야 사무친 법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눈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글게 흩날리던 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굵고 촘촘해졌지요. 순자는 부엌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초입에서만 하고 온다던 아이가 점심때가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눈이 이만치 오는데 뭘 하느라. 순자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워낙 야무진 아이니 눈을 피해 어디 처마 밑에서 잠시 쉬고 있으려니 하였지요. 나무찜이 무거워 천천히 오는 것이려니 눈길이 미끄러워 조심조심 내려오는 것이려니 하였습니다. 순자는 아이가 돌아오면 먹이려고 아침에 쑤어둔 콩죽을 아궁이 곁에 놓아 식지 않게 하였지요. 문 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순자는 반색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나 그것은 국밥을 청하는 길손일 뿐 복동은 아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산그림자가 마을을 덮어 오도록 복동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이제 한방눈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고 있었지요. 순자의 가슴이 서서히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서늘하게 등줄기를 타고 올랐지요. 아침에 아이를 붙들지 못한 것이 눈이 온다는데도 산으로 보낸 것이 뒤늦게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나가 봐야겠어. 순자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아침에 뒷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이 눈에 우리 아이가 산에서.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정을 들은 이웃 사내 몇이 서둘러 횃불을 챙겨 산으로 올랐지요. 순자도 함께 나서려는 것을 사람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 눈의 아주머니까지 잘못되면 그땐 정말 큰일이오. 우리가 찾아올 테니 집에서 불이나 밝혀두고 계시오. 순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살인문 앞에서 산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순자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가 무사하기를. 어디 바위 밑에라도 몸을 피해 떨고는 있을지언정 무탈하기를. 부디 저 불빛들이 우리 복동이를 찾아 데려오기를요. 허나 밤이 깊도록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친 사람들의 헛걸음뿐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쌓여서 도무지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소. 이 어둠에 더 헤매다가는 우리까지 위험하오. 날이 밝으면 다시 나서 봅시다, 아주머니. 사람들이 그리 말하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러나 이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찌 날이 밝기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이 추운 밤에 어린 것이 산속에서 홀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순자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등불 하나를 챙겨 들고 홀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였지요. 버선이 벗겨지는 것도 맨발이 얼어 감각이 사라지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지워진 산기를 헤치며 목이 찢어져라 아이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지요. 복동아, 복동아, 어디 있느냐? 엄마 여기 있다. 돌아오는 것은 눈바람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등불을 높이 치켜들고 산길을 더듬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익은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지난 봄 복동과 함께 나무를 캐러 왔다가 잠시 쉬어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복동은 이 바위에 걸터 앉아 순자가 캔 나무를 다듬어 주며 조잘거렸었지요. 엄마, 이 산에 진달래가 피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봄이 되면 제가 꼭 꺾어다 드릴게요. 하고 말입니다. 복동아, 우리 복동이. 순자는 그 바위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훔치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조금 더 오르니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여름이면 복동이 그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던 나무였지요. 순자는 나무 밑동을 두 손으로 헤집었습니다. 혹여 아이가 그 아래 눈 속에 파묻혀 있을까? 손끝이 곱아 감각이 사라지도록 눈을 파헤쳤지요. 그러나 그곳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골짜기를 더듬고 바위 뒤를 살피고 나무 밑동마다 헤집으며 밤새도록 산을 헤매었습니다. 몇 번이고 눈밭에 고꾸라졌지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고 얼어붙은 손에서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걸었던 길, 아이와 함께 쉬었던 자리, 아이와 함께 웃었던 곳을 순자는 하나하나 되짚으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요. 복동아, 이 어미가 왔다. 어디 있느냐? 대답 좀 해보아라. 응,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멀리 가지도 못하고 흩어졌지요. 손에 든 등불의 불빛만이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산을 헤매었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무찜도 발자국도 지게 하나도. 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뒤였지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없었다는 듯이 산은 그저 하얗게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새벽녘 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산 중턱 눈밭에 쓰러진 채였지요. 손에는 이미 꺼져버린 등불을 여전히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자를 업어 주막으로 데려왔을 때 순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순자는 그 길로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면서도 순자는 자꾸만 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복동이 왔니? 저기 문 앞에. 콩죽 다 식겠다. 어서 들어오너라. 허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눈만이 소리 없이 쌓여갈 뿐이었지요.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린 뒤에도 순자는 아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기를 기다려 온 산을 다시 뒤졌고 인근 고을마다 아이의 생김을 그려붙였지요. 장을 오가는 보부상마다 붙들고 물었고 관아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복동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눈보라가 아이를 통째로 데려가 버린 것만 같았지요.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사람들은 순자에게 이제 그만 마음을 접으라 하였지요. 그 눈보라에 어린 것이 살아남았을 리 없다고, 이제 그만 아이를 놓아주라고 모진 말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제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순자는 결코 복동이 죽었다 믿을 수 없었지요. 우리 복동이는 어딘가 살아있어요. 그 영특한 아이가 그리 허망하게 갔을 리 없어요. 언젠가는 꼭 이 어미를 찾아 돌아올 겁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매일 밤 마을 어귀 길목에 등불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돌아올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지요. 눈이 오는 밤에도, 비가 내리는 밤에도, 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순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길목에 불을 밝혔지요. 그리고 아침이면 혹여 오늘은 아이가 올까 하여 복동이 좋아하던 콩죽을 쑤어 아궁이 곁에 놓아두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자의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도록 그 등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그리고 매일 아침 쑤어 두던 그 구수한 콩죽 냄새가 머나먼 훗날 정말로 잃어버린 제 아이를 다시 이 길목으로 데려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잠시 그날 밤 눈보라 속으로 되돌아갑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던 복동은 갑작스레 쏟아진 한방눈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익숙한 길이라 여겼는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자 어디가 오르막이고 어디가 내리막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지게를 벗어 던지고 눈을 헤치며 산 아래로 내려가려 애를 썼지요. 그러나 걸음을 옮길수록 아이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복동은 얼어붙은 입술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눈보라는 아이의 목소리를 이내 삼켜버렸지요.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복동은 커다란 바위 아래 그나마 눈이 덜 쌓인 곳에 몸을 웅크렸지요. 그러고는 그대로 스르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동이 흐릿하게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었지요. 몸에는 두툼한 이불이 덮여 있고 머리맡에는 김이 오르는 약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동은 어리둥절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사지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노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오,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게로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노스님은 인근 산중의 작은 암자에 홀로 기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그치기를 기다려 새벽에 길을 나섰다가 바위 아래 눈에 파묻힌 채 얼어 죽어가던 복동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스님은 아이를 등에 업고 험한 눈길을 되짚어 암자로 돌아와 며칠을 밤낮으로 간호하였습니다.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느니라. 열이 어찌나 높던지 자꾸만 헛소리로 어미를 찾더구나. 내 어미가 어디 사는 뉘신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복동은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온통 안개가 낀 듯 뿌옇기만 하였지요. 높은 열에 오래 시달린 탓이었을까요? 어미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 이름이며 사는 곳이며 마을의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따뜻한 주막과 구수한 콩죽 냄새, 그리고 자신을 안고 울던 어머니의 품만이 안개 너머로 아득하게 맴돌 뿐이었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복동은 그리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노스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괜찮다, 괜찮아. 몸이 다 낫고 나면 차차 기억이 돌아올 게다. 그때 함께 내 어미를 찾아보자꾸나. 그러니 지금은 우선 몸부터 추스르거라. 그리하여 복동은 그 암자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 어머니를 찾아 나서리라. 아이는 그리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사람의 앞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 그 암자의 한 양반가의 부부가 불공을 들이러 찾아든 것이었습니다. 번듯한 가문의 부부였지요. 그러나 그 얼굴에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오래된 아픔이 하나 있었지요. 10여 년 전 겨우 서너 살이던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큰 잔치가 있었지요. 오가는 손님으로 온 집안이 북적이던 몹시 어수선한 날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마당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었지요. 술래를 피해 요리조리 숨을 곳을 찾던 아이는 마침 마당 한편에 세워져 있던 짐수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잔치에 쓸 물건을 잔뜩 싣고 온 어느 장사치의 수레였지요. 아이는 그 짐더미 사이 가만히 틈으로 쏙 파고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이곳이라면 술래가 결코 저를 찾지 못하리라 어린 마음에 어찌나 신이 났던지요. 그러나 아이는 그 아늑하고 어두운 짐더미 속에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사이 짐수레는 주인을 따라 길을 떠나 버렸지요. 잔치가 파하고 보리를 마친 장사치가 제 수레에 아이가 숨어 잠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먼 길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덜컹이는 수레에 실려 아이는 자신이 나고 자란 고을에서 점점 멀어져 갔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득히 먼 낯선 고장으로 말입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낯선 길 위에 홀로 남겨진 어린 것은 집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었지요. 그러나 제 이름과 제 부모의 이름 말고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서너 살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지쳐 헤매던 끝에 아이는 어느 낯선 마을의 담벼락 아래에
이르러 울음을 터뜨렸지요. 바로 그 아이를 순자가 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자식을 잃은 부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서야 아이가 보이지 않음을 알아챈 부부는 온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나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곧 온 고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써붙이고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풀어 이 잡득 고을 구석구석을 훑었지요. 우물이란 우물은 다 들여다보고 산이며 개울이며 아이가 갔을 법한 곳은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그 고을에 없었으니까요. 짐수레에 실려 며칠을 가야 닿을 먼 고장으로 떠나버린 뒤였으니 제 고을을 아무리 뒤진들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부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애먼 제 고을만 몇 해를 두고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부부는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아이를 잃은 그날이 오면 부부는 이 깊은 산중 암자를 찾아 불공을 들였지요. 부디 잃어버린 아들이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를, 살아있다면 무탈하기를 그리 빌고 또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도 부부는 여느 때처럼 법당에서 불공을 드리고 잠시 마당으로 나왔지요. 한데 마당 한편에서 스님을 도와 물을 깃고 있는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서너쯤 되었을까요? 부인은 그 소년을 보는 순간 까닭 모를 떨림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 좀 보세요. 저 아이가 어찌 저리.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또한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소년의 눈매는 젊은 시절 부인을 꼭 빼닮았고 오뚝한 콧날과 반듯한 이마는 남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무사히 자랐다면 꼭 저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얼굴이었지요. 부인은 저도 모르게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이는 몇이고 고향은 어디니? 소년 복동은 낯선 부인의 물음에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동이라 합니다. 나이는 스님께서 얼추 14쯤 되어 보인다 하셔서 그리 알고 지냅니다. 한데 고향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 겨울 눈 속에서 스님이 저를 구해주셨는데 그 뒤로 예전 일이 잘 떠오르질 않아서요. 부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이가 맞았지요.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다면 꼭 저 나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함부로 아이를 자식이라 여겼다가 아니라면 그 상심을 또 어찌 감당하겠는지요. 그때 곁에 있던 노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의 몸에 예사롭지 않은 것이 하나 있소이다. 처음 아이를 씻길 때 보았는데 왼쪽 어깨 아래에 붉은 반점이 하나 있더이다. 꼭 살구꽃 잎사귀를 닮은 모양이었지요. 그 말에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저고리 옷깃을 조심스레 헤쳤지요. 그러자 왼쪽 어깨 아래 정말로 살구꽃잎을 닮은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 남편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실에서 부부가 함께 보았던 바로 그 점이었지요. 세상에 하나뿐인 잃어버린 아들의 증표였습니다. 아가,
정말 너였구나. 우리 아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부인은 소년을 와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 또한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쏟았지요. 10여 년을 하루같이 애태우며 찾아 헤매던 아들을 마침내 이 깊은 산중에서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얼떨떨하였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이 부부가 자신을 끌어안고 어버이라 하니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품에 안겨 있노라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렴풋이 느껴본 듯한 온기였지요. 어쩌면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복동은 친부모를 따라 그 양반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되찾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귀히 여겼지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름난 스승을 붙여 그를 가르쳤습니다. 본디 영특한 아이였던지라 복동은 배우는 족족 놀랍도록 깨쳐나갔지요. 잃어버렸던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복동은 어엿한 양반가의 자제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복동의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어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문득문득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 있었지요. 눈 오는 날 아침이면 어디선가 구수한 콩죽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홀로 잠자리에 들 때면 자신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느 따뜻한 품이 아득하게 떠오르곤 하였지요. 안개에 가려 얼굴은 또렷하지 않으나 그 품의 온기만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자라면서 흐릿하던 기억을 조금씩 되찾아 갔습니다. 담벼락 아래에서 울던 자신을 안아든 어머니. 엄마라 부르자 그릇을 떨어뜨리며 울던 어머니. 눈이 오는 날이면 콩죽을 쑤어 주던 어머니. 없는 살림에도 늘 배불리 먹이던 어머니. 그리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던 그날 아침 살인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조심히 다녀오너라 하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까지요. 그 어머니는 지금 어찌 지내고 계실까? 복동은 문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돌아오지 않은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자신을 찾아 눈보라 속을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어쩌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복동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은 친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눈 속에 버려진 어린 저를 거두어 여러 해를 친자식처럼 길러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소자, 그분을 꼭 한번 찾아뵈어야겠습니다. 부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입에서 다른 어미의 이야기가 나오니 어찌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내 부부는 깨달았지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여러 해의 세월 동안 누군가 대신 이 아이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었기에 오늘 이렇게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은혜가 실로 하늘과 같은 것임을 말이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었겠느냐. 그분은 내게 생명의 은인이요. 우리에게도 갚을 길 없는 은인이시다. 어서 그분을 찾아뵙자꾸나. 우리도 함께 가서 그 은혜의 감사를 올려야 마땅하다. 이리하여 복동은 친부모와 함께 옛 기억을 더듬어 길을 나섰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흘러들었던 그 마을, 그 주막을 찾아서 말이지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동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었지요. 어머니는 아직 그 자리에 계실까?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혹여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은 아닐까? 복동은 아득한 기억을 더듬어 산 아랫마을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질녘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저 멀리 마을 어귀 길목에서 복동은 보았습니다. 누군가 밝혀둔 등불 하나를 말입니다. 저 멀리 길목에 걸린 등불 하나를 보는 순간 복동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는 봄 저녁이었지요. 아직 사방이 캄캄해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벌써 그 자리에 불을 밝혀둔 것이었습니다. 낡고 소박한 등불이었지요. 그러나 복동은 그 작은 불빛에서 좀처럼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어째서일까요? 저 등불을 보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려는 것일까요? 복동은 홀린 듯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따르던 친부모도 아들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말없이 그 뒤를 따랐지요. 등불이 가까워질수록 복동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불 아래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콩죽 냄새였지요. 그 순간 복동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개에 쌓여 있던 기억들이 그 냄새 하나에 본물 터지듯 밀려들었지요. 눈 오는 날 아침 아궁이 앞에서 콩죽을 쑤던 어머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떠주며 밥 먹는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그릇을 싹싹 비우면 힘든 줄도 모르고 환히 웃던 어머니. 이제는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그 목소리가, 그 따뜻한 품이 말이지요. 엄마. 복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냄새가 흘러나오는 주막을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지요. 그 무렵 순자는 여느 저녁처럼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곱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요. 그러나 순자의 손은 여전히 콩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하루같이 순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콩죽을 쏘았지요. 혹여 오늘은 아이가 올까, 돌아온 아이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먹일 수 있을까 하여서요. 그리고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길목에 등불을 내걸었습니다. 돌아올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제 순자를 안쓰럽게 여기다 못해 체념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여러 해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아직도 저리 기다리니 말이지요. 덜어는 순자가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니냐 수군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콩죽을 쓰고 등불을 밝히며 아이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것이 순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까닭이었으니까요.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주막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저으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요. 요 몇 해 순자는 밤마다 꿈속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그 목소리를요. 그리고 깨어나면 늘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있곤 하였지요. 이번에도 그런 헛것이려니 하였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부엌 문간에 한 젊은이가 서 있었지요. 훤칠하게 자란 낯선 젊은이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기품이 어린 얼굴이었지요. 순자는 그가 누구인지 얼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범벅이 된 그 얼굴을, 그 애타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순자의 손에서 젖고 있던 주걱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 눈매를 순자가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담벼락 아래에서 울던 그 아이의 눈, 엄마라 부르며 치맛자락을 붙들던 그 아이의 눈, 그 오랜 세월 순자의 가슴에 사무쳐 있던 바로 그 눈이었지요. 복동아, 우리 복동이? 순자의 입에서 겨우 그 이름이 새어 나왔습니다. 복동은 무너지듯 순자의 앞에 주저앉으며 순자의 거친 두 손을 부여잡았지요. 어머니, 저예요. 복동이에요. 이제야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리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의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눈이며 코며 뺨이며 그 얼굴 구석구석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정말로 제 아이인지 혹여 또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듯이 말이지요. 그러다 순자는 복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내어 울었지요. 여러 해를 참고 눌러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우리 아이가 살아 있었어. 이 어미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매일 밤 등불을 켜고 매일 아침 콩죽을 쑤면서 하루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알아요, 어머니. 다 알아요. 그 등불이, 그 콩죽 냄새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는걸요.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따라온 양반가의 부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부인의 두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늙고 초라한 여인이 여러 해를 하루같이 등불을 밝히고 콩죽을 쑤며 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무 연고도 없는 남의 자식을 제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길러냈다는 것을요. 이윽고 눈물이 조금 잦아들자 복동이 순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저와 함께 오신 분들이 계셔요. 순자는 그제야 마당에 서 있는 낯선 부부를 보았습니다. 복동은 그간의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지요. 눈보라 속에서 스님에게 구조된 일, 암자에서 겨울을 낳은 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만나게 된 일까지요. 몸에 있는 살구꽃 반점으로 잃어버렸던 친자식임이 밝혀진 사연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자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어 기뻤고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대견하였지요. 게다가 근본조차 알 수 없던 이 아이가 실은 번듯한 가문의 귀한 자제였다니 이보다 다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순자의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터였지요. 함께한 10년 순자의 전부였던 이 아이가 말입니다. 순자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내 친부모님을 찾았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어미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제 됐다. 어서 부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잘 살 거라. 어미는 괜찮으니. 말끝을 잇지 못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양반가의 부부가 앞으로 나섰지요. 부인이 순자의 앞에 다가와 그 거친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 됩니다, 형님. 순자는 놀라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가의 안주인이 늙고 초라한 주모를 향해 형님이라 부른 것이었지요. 부인의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진작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형님께서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10년을 친자식처럼 길러주신 덕에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 아이에게 2번 생명을 주신 분이요. 저희 부부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은인이십니다. 그런 형님을 저희가 어찌 이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 또한 순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 아이를 낳기만 하였을 뿐 사람으로 길러낸 것은 오롯이 은인이십니다. 어찌 재물 몇 푼으로 그 은혜를 갚겠다 하겠습니까? 부디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은인을 저희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고 남은 생을 편히 지내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 곁에서 아이가 장성하고 혼인하고 손주 보는 것까지 다 지켜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순자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하늘 같은 은혜란 말입니까? 재물로 은혜를 갚고 자식을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늙은 주모를 가족으로 맞아 함께 살자 하니 말이지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고 정작 제 몫의 행복은 가져보지 못한 순자였습니다. 홀로 늙어 외로이 생을 마칠 줄로만 알았던 순자였지요. 그런 순자에게 이 늙음하게 이토록 따뜻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복동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환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2분이나 계신 세상에서 제일 복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요. 제가 어머니 2분, 아버지 다 모시고 잘 살게요. 예전에 제가 약속했잖아요. 커서 돈 많이 벌면 어머니 고생 안 하게 해드린다고요.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순자는 그 말에 울다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복동을 따라 그 양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순자는 마지막으로 길목에 등불을 거두었지요. 이제 더는 이 등불을 밝힐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기다리던 아이가 마침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순자는 꺼진 등불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 길을 잃지 않고 돌아왔구나. 훗날 복동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 둘러싸여 더없이 따뜻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지요. 눈 오는 날 아침이면 순자는 여전히 콩죽을 쑤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기다리며 쑤는 콩죽이 아니라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나누어 먹는 콩죽이었지요. 평생 남을 위해 제 한 몸을 다 바친 여인에게 하늘이 마침내 내려준 복이었을까요? 가진 것 하나 없이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로 남의 자식을 거두어 길렀던 한 여인.
그 여인이 10년을 밝혀온 작은 등불이 마침내 잃어버린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외로웠던 그 삶에 가족이라는 가장 큰 복을 안겨주었지요.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그 등불처럼 따뜻한 불빛 하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실록에는 없었으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살아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근심 거치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서령과 복실령이 두 손 모아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